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의 폐해와 이단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천지의 포교 전력과 피해 사례를 살펴본 데 이어 오늘은 신천지 추수꾼의 현혹에 빠지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지 신천지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육신으로 온 보혜사로 신격화해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역설합니다. 또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 있는 장막성전을 종만의 장소, 구원의 초소로 가르치면서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혀 그리서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만희 씨한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주 그리스도 살아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만희 씨예요.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의 포교자들은 조용히 기성교회에 등록해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교인 행세를 하며 기존 교인들과 신뢰관계를 쌓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경 공부를 하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꼭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는 충분히 검증돼서 그렇고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추수꾼의 경우 개인관계를 이용해 성경 공부를 하자며 접근하는 만큼 목회자가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서의 개인 성경 공부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성경을 지나치게 비유로 풀어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 포교 전략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속적인 예방 교육입니다. 이단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단 문제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사람 문제가 빠진 다음에 걸려가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이단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해결이 너무 힘듭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이단 전문가들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추수꾼들의 포교 활동으로 신천지 신도수가 해마다 10,000명씩 늘어나 현재 6,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훈련받은 추수꾼으로 기존 교회에 침투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네,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 9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9일자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기 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원고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줄일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원고를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교는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인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한자로 바퀴가 굴러가다, 윤회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그리고 다른 데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떠한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바뀐다, 바뀌어서 태어난다. 이것을 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면 옛날 이 시대, 지금 말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생, 그러니까 몸이 바뀌어서 태어난다라는 것, 이것을 전생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지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었나요? 한번 그런 거 우리가 아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무슨 공주였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불교의 세계관이 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원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원이라고 하면 돌고 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지구가 시작되어졌으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으로 보고 기독교에서는 직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난, 그러면 천지 창조, 세상의 창조는 우리가 알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세상의 끝난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알아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면서 성전이 참 아름답구나, 웅장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을 기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몇 년도에 AD 70년도 로마 장교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가? 그 화려한 성전, 이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씌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다 파헤쳐버린 것이죠.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 말씀, 그 3절 말씀에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문덕재 집사님 감람산 가보셨나요? 예, 제가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이유는 저만 혼자 가봤으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는데 이게 가보신 분이 한 분 계셔갖고 이게 항상 이렇게 확인합니다. 예, 가보셨다 그러면 더 주의해야 하고 안 가보셨다 그러면 권위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813m 되는 해발 813m 되는 산이죠.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명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천 몇백 년 된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갖고 수액을 이렇게 는 거를 맞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천 몇백 년 된. 자,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촬영해 온 영상 설명 자,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잘 안 되네. 안타깝네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어떠한 골짜기가 흐르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물은 없습니다. 지금 그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그 밑에 무엇이 있냐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들 보셨나요? 그 밑에 쭉 있는 것이 무덤인데 감람산 밑으로는 유대인들의 무덤이고요. 예루살렘 성 밑으로는 모슬렘들의 무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무덤이 왜 있느냐?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임하시는 장소다 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승천 기념교회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올리우신 이가 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다?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영혼들이 육신을 입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묻혀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곳에, 재림하시는 그곳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무덤들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신 것도 물론 되지만,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관찰을 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까? 성전의 무너짐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그때는 주님이 임하시고 그날은 세상의 끝이다 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종말의 때, 세상의 끝인데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첫 번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자,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고 헤매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 명단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걸렸습니다. 엄청 많은 것이죠. 이단, 사이비, 종교 명단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개나 되는 208개. 208개. 이게 다 이단과 사이비 명단입니다. 자, 이단은 뭐냐면 교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 다 같은데 결국 끝에 가서 다른 거. 이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뭐냐면 사이비는 이단 측에도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 이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 제가 이거 보면서 댓글에 이렇게 했죠. 혹시 미래소망교회가 명단에 있나 찾는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했더니 이수연 집사님 딱 걸린 거죠. 본인이 계속 찾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알았지? 저는 한국성서신학대학을 나오고요. 그리고 총신, 합동, 소위 말하는 장자교단이라는 합동 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목사 고시까지 이렇게 가서 정통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좀 잘못 얘기해도 여기에 써줄 만한 그런 규모의 교회도 안 됩니다. 제가 뭐 좀 실수해도 여기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 대순진리에 보이시죠? 17번에 대순진리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당연히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집사님이 가보신 데가 어디죠?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또 간 거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여기 보면 185번에 보면 최온유 목사라고 있습니다. 일산의 화정의 복된 교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교회 건물 옥상에서 성탄절 전날 돈을 뿌린 기억나시죠? 돈을 이렇게 구제한다 그래갖고 돈을 이렇게 확 뿌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난리가 됐었던 그런 분이죠. 195번에 보면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나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시는 분 아시죠? 뭐라고 돼 있냐면 예의주시 주목해서 잘 봐야 된다.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 여기에 보면 뭐도 있냐면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천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6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한 1, 2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신천지 자기네들이 피해 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잘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을 쳐보면 절반 정도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현혹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4월에 심리학 특강을 하죠. 성숙한 삶을 위한 방어 기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맞춰지면 6월 정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오후에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한참을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할 때 또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태 신앙이라면서 이단에 빠질 수 있나? 아니면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나? 평생 하나님 앞에 섬겨온 분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CBS 뉴스에서는 이게 4년 전, 4년 전 그때 뉴스입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7만에서 8만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14만 4천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봤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 교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아니다, 이만희에게 기도해야 되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알면서도 왜 그 교리에 빠집니까? 왜 거기에 미혹되어져 있습니까?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눈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걸어가는 모습도 다르고요. 저는 여기 대순진리에인가요? 무슨 이단 여기 있죠. 항상 2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그분들. 연신내에서도요. 그 많은 무리 중에도 그분들 보면 따라합니다. 자주 봐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 그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빛도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뉴스에서도 이야기하죠. 예방이 중요하다.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곡은 어떠한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1순위 그들이 생각하는 1순위의 알곡 목회자와 사이가 나쁜 사람 1순위입니다. 그들 제일 첫 번째 타켓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사이가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이 1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타켓으로 삼아야 되냐? 맨날 뒤에서 목사 욕하고 목사님 싫어하고 설교할 때 째려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1순위입니다. 2순위 두 번째 타켓 그들이 말하는 알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넘어오기 쉽다는 것이죠. 3순위 세 번째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맨날 졸고 있고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바로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받다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말씀에 은혜 못 받는 분들 보면 저분 알곡이구나 저분은 됐구나 저분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4순위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모여서 계속 교회 욕만 하고 이런 사람 저분이 정말 알곡이구나 이렇게 보는 다섯 번째 성경 공부하자면 잘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볼 때 그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사이가 좋지 않고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 불평만 많고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면 잘 따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타켓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교회 이외의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금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래도 별로 참석 안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외부에까지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안심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여러분 금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이토록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전쟁 지금도 IS 막 난리죠. 기근이요. 굶어 죽는 사람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고 냉장고에서 썩어서 막 버리고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면서도 정말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로 압니다. 기근이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너희가 현혹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사이비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 뿐더러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난리 소문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다. 종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재난의 시작, 극심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종말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난과 기근과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자, 그때에는 9절의 그때에는 8절과 9절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 극심한 고통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누가 미움을 받고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환난에 넘겨지게 되어집니까? 12제자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12제자. 그 다음에는 그 12제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했습니다. 한 명, 순교하지 않은 한 명 누구죠? 사도 요한은 그냥 죽었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똑바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부터 1900년대까지의 순교자보다 20세기의 순교자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900년 동안 순교한 그 순교자의 수보다 여러분 지금 20세기의 순교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10절에 주를 위해서 순교자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종말의 때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작년 10월 1일이었나요?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 밖에서 총을 쏴서 선생님을 죽이고요. 그리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학생들을 다 엎드리게 하고 한 명씩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머리를 쏴서 죽이고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리를 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씩 쏴서 죽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몇 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1초 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9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총 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박진우 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앉아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못 들었어요, 주님. 잘 안 들려요, 요즘. 참, 이것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물론 이것은 이게 단적인 예고 극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면 이 어려움의 때에 정말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12절에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정리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죠. 살기 좋아집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죠. 그런데 왜 옛날보다 사랑이 없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불이 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단어입니다.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분명히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분은,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빠지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 14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7일에 가족 초청 전도 주의를 하죠. 여러분, 가족 초청 전도 주일에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초청만 하십시오. 초청만 하십시오. 초청해서 여기에 같이 오십시오. 여기 한번 오면 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라서 한번 나오면 발을 빼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막 저기 협박해갖고 데려오지 마시고 그냥 한번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끝나고 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친구들을 한 주씩 초청하는 겁니다. 한 주씩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됐어. 다음에 또 오자는 소리도 안 하고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혁이라고. 그치 식당을 했었나요? 식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생긴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번만 가자. 그랬더니 얘가 우리 집은 불교라서 큰일 난다. 엄마한테 혼난다. 야, 그냥 놀러 간다고 가자.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우리 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무슨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엄마가 이번 주부터 절에 안 가고 교회 가기로 했어.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생각해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초청할 때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 오겠나 되겠나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 엄청난 믿음이죠.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믿음. 내가 초청해도 저 사람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못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그냥 한번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27일에 가족 초청 전도 주의를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속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 없이 초청하십시오. 그냥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곳은 또 어떤 곳인가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것입니다. 그 거부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전도를 하지 못하면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여서 기도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래성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